할렐루야. 오늘 우리 초원지기 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총 목자 목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제가 입 안에 큰 그 구멍이 나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총 목자 목녀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고, 또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이 목자 목녀님들이세요. 그래서 어제 큰 일을 치르느라고 마음속에 입에 큰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명 서로 나누시면서 서로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얼굴에서 웃음이 오늘 올해 한 해 동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원지기님들은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행복한 교회라면 아마 그 교회는 곧 부흥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역할의 리더가 맡으신 분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사역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로 행복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이 참 무섭더라고요.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기가 발달하고 정보가 빨리빨리 공유되는 사회에서의 소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그 상품평에 달려있는 댓글 10개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별이 5개 중에 4.5만 돼도 구매하는데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벌써 문장이 길어지고 이상해지죠? 그게 입안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거예요. 자, 누구 때문이다? 목자 목녀 때문이다. 그래서 올 2018년도에는 우리 목양교회에 목장들이 다 좋은 소문 나시길 바랍니다. 초원들이 좋은 소문 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들이 좋은 소문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소문 때문에 어떤 일이 뒤에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소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 얘기를 밖에 가서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그러면 그건 비밀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비밀을 나한테 알려준 것은 그다음부터 사명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그 암시적인 아마 사명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은요 기가 막히게 빨리 퍼집니다. 어떤 병원이 병을 잘 고치더라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냥 그거는 조용해. 여러분, 그런 건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병원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으셔서 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 가장 아끼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 나병 환자도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쁘니까 그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소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픈 사람들이 누구한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병자들이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장밖에 지금 안 됐는데 1장에서 지금 2장 5절까지의 본문에 이르기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예수님 만나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나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2장 초반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병이 떨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 유독 2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아주 특이해요. 다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었지만 2장에 있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에는 그 병고침을 받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5절 읽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불편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기적 이야기에서는 안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부터 5절에는 등장하는 것일까?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 혼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내신 기도 제목들, 또 작년에 내셨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내적으로 갖고 계신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몸의 질병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나병이죠.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끊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이잖아요. 영적인 나병의 환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건강하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더군다나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태라면 보통 중풍병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미안함이 많고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장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도 들어서서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몇 명이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본문과 오늘 본문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기를 바라실까요? 4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게 하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수많이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다른 무리들과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사랑하는 친족일지도 모르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아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 밧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보이게 하기까지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꿈꿔야 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목장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면 운구위원들이 있죠. 관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붙들림 받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저들의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말미암아 운반되어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아주 쉽지만 아주 어려워요. 이게 제가 연구한 전도의 그 결론인 것 같아요. 어떤 전도자는 전도는 참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전도자는 전도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도의 양면성이 있고 전도를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도를 어떤 걸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는 뭐냐면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어렵죠. 전하고만 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쉽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감이 생기고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4명의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근처에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 지붕을 뚫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아시지 않지만 저는 그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데려간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희생과 노력과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되고 치유받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아마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저는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또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새가족 그 섬김 일을 하다 보면 인도자에 스스로라고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스스로 오셨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분의 삶과 인생 속에 누군가는 친인척 쪽에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어떤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도자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선한 영향을 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모를지언정.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않아서 전도한 사람이 서운한 거는 서운할지언정, 사실은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렵지만 또 매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도죠.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4명이 한 명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이 4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 VIP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삼공부에 데리고 알파에 하시고 같이 섬김이로 봉사하시고, DTS 하시는 분들 DTS 받고 너무 좋으셔서 이거를 좀 해보라고 하시고,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막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4명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문 잘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꾸 삶 공부도 들으시라, 무슨 교육도 들으시라, 새가족 교육도 들으셔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요, 자꾸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책임이 생기냐면, 이게 반드시 좋아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알파코스 좋습니다. 알파코스가 반드시 이분이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왔어요. 그러면은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제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막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불편함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바람직한 모습인가? 물론 내 열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겁니다. 더 좋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내가 반드시 우리 목장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교육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섬김이 돼야 된다는, 그 정도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좋은 소문나면 좋죠. 그런데 소문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문나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소문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본인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참 행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목원으로서, 목자로서, 초원지기로서, 직분자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